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에 부산에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밀양에는 조금 오다가 말았다네요. 그래도 많이 좀 시원해서 참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참 은혜로 하루를 마감하는 복 있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영빈아 넘겨줘도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끝장 24장이나 역대하 36장이나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벌써 끝났습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졌고 남쪽 유대는 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그나마 북쪽보다는 좀 잘해서 좀 한 100년 더 갔죠. 722년에 북이 망하고 남쪽은 586년이니까 한 100, 한 20, 30년 더 가서 망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할 때 성경을 보면은 한 번만에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요시야 왕 이후에 그 3명, 4명의 왕들이 한 2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를 야금야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5년, 606년 어간에 1차 침공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이런 새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막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호부 3달 다스리는 동안에 쳐들어와가지고 왕도 잡아가고 왕비도 잡아가고 엄마도 잡아가고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힘이 있어 싸울 만한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갔습니다. 대장장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갔다고 열왕기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86년은 아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망하면서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질질 끌려갔어요. 왕이. 자기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비참한 말로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마지막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허무하게 망하고 끝이 나느냐, 역사가 끝이 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하나님, 세상의 그런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인간들은 단 5년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50년, 100년, 200년, 500년 앞의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권의 역사서가 나와요. 모세오경 앞에 나오잖아요. 창출 레미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이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데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죠. 이스라엘 왕들이 쭉 가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까지밖에 없어요. 망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도 아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손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유다 이 멸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 200년 전인데도 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예언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저렇게 586년에 잡혀가지만 바벨론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50년 뒤쯤에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데 바사이 국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쫄딱 망하거든요. 그때 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게 열왕기하 36장 끝에 나오고 에스라서 1장에 첫 번째 나옵니다. 천하에나 고레스가 말하노니 모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나오기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이 안 된다. 아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200년 전에 어떻게 그 이름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막 쪼개고 쪼갭니다. 이 본문 비평한다는 비평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은 옛날에 쓰여진 게 아니라 포로 기한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 붙였다. 그래서 제2의 뭐 이사야, 제3의 이사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만든 게 뭐였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베델과 어딥니까? 저 단에다가 놔두놓고는 이게 여호와다. 그냥 남쪽에 갈 필요 없다. 솔로몬 성전 가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남쪽에서 등장할 것인데 그가 너희들의 모든 이 재단을 허물 것이며 막 그 선지자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며 이랬거든요. 실제로 요시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 손자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가 딱 등장해가지고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개혁을 하는데 북쪽에까지 가가지고 그 죽은 모든 선자들 무덤을 다 헤아치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00년 전이요. 그때 3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인물을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이방에 객이 되어서 몇 년요? 400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레스 그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메데하고 이 페르시아 세계사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는데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특강할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끝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뭐 우리가 시편 시가서가 들어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느헤미야 말라기 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려면 세계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와 그다음 페르시아는 헬라의 무너지죠. 헬라와 로마 역사까지 조금씩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들이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인물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 세계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한 5번째 왕인데요. 엄청난 왕이죠. 이 자기 아버지가 아수에루, 에스더스에 나오는 에스더스가 우리 뒤에 있지만 사실상 순서상으로는 앞에 와야 됩니다. 이 아수에루,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무서운 옛날에 뭐 300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와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어마어마한 집체 같은 가마를 타고 그 밑에 수백 명이 가마를 메는데 집이 하나 움직입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굉장해요. 그게 나오는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딱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휘하니까 이 1차로 한꺼번에 와 가진 않았습니다. 포로도 3번에 이렇게 나눠서 잡혀오더니 기한할 때도 3번에 나눠서 갑니다. 첫 번째 가는 때는 스룹바벨이, 여러분 스룹바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 마지막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드기야는 사실은 여호야긴의 그 숙부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거든요.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아까 수많은 그 에스겔하고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55세가 되어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데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버나야고 버나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역대상 그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였어요. 근데 이제 뭐 왕은 끝났으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의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공사를 하죠. 성전공사를 하는데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성전 못 짓게. 그를 방해를 하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들이 독려를 하죠.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집 짓기는 바쁘지만 하나님의 집은 이 거미줄을 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독려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회개하면서 단 4년 만에 성전을 지어버렸습니다. 16년 동안 못 짓던 성전을 4년 만에 짓고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의 이제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는데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그 기간이 굉장히 멉니다. 한 6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에스라가 드디어 성경에 등장하죠.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도 에스라는 학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을 진짜 부흥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심령을 일으키고 그 사경회를 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완전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남은 이 포로 세대들이거든요. 포로 2세대들 아닙니까? 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요 포로의 자녀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이에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있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요시야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교육을 한 거예요. 루터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아주 거기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빛을 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포로 2세대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자기들은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돌아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세울 수 있었는가?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6장에 보면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탁 대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시대 누가 나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의 눈을 감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를 못 듣게 해라.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겁이 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하나님답지도 않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한없이 무시해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맨날 우상만 섬기고 내 할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웁니다. 울다 못해 이놈들 두고 보자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BC 586년 완전 이스라엘이 거듭날 때까지 저 바벨론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혹시라도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올까 염려된다. 이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 박수를 쳤죠. 근데 요시야 이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망했잖아요. 주위 열강의 세력들만 바라보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배웠지만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포로기한 돌아오는 그 당시에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2세대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이라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2세대들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모릅니다. 대한민국 몰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살라 그러지. 그런데 이들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계속 반복시키고.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쓸 수 없는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서 토라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토라 케투빔하고 느비임 세 개가 있는데 토라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12살인데요. 12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워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봤으면. 그래서 8절 9절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표현 중에 그래놨죠.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린다는 이 말씀.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모으시겠다는 이 기도의 내용. 이게 신명기에서 28장과 30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에스라는 더한 분이죠. 에스라는 율법 학사고 시편 119편 이 에스라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그 끝절까지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 양식 중에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는 법률이나 사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계속 다르게 하면서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뛰어난 것은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두문시로 해가지고 알파벳 순이죠.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가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알렙, 김멜, 달렛 하면서 쭉 나가는 게 그 첫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보통 머리가 아니면 적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편이 119편인데 그 에스라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암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는 내용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묵상하면서 보시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옛적에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기도를 겸손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소원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이것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유치한 정말 젖을 먹는 어린이 같은 신앙인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활력이 있다. 좌우에 운동력이 있고 해서 좌우에 날선 금보다 예리해가지고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올수를 찔러 쪼갠댔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에스라 또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항상 또 암송구절 내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매월 이렇게 이 암송구절 달아놓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6월달은 안 달라 했습니다.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해봐야 성도들 보도 안 하는데 하다못해 학생들은 우리 매주 제가 주보 내는 암송구절 똑같은 거 하는데 좀 외우라 하는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가서 6월달에는 안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 달 목사님이 올 마지막 주에 매월 달하는 이 말씀과 또 매주 나가는 암송을 여러분 꼭 하세요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달았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내비게이터 69절 제일 쉬운 거, 제일 우리가 자주 하는 암송들 교회 가서 한 번씩만 읽어도 외워집니다. 왜 안 외워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2살에 성경 5권을 다 외운다는데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외우는 거 있습니까? 그 흔한 시편 23편 외우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히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그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이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집에 올라갈 때마다 철칙을 한 개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딱 내려서 가는 길이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딱 올라가면 이제 전포동 살 때 그 위에 바로 산이 보이고 집이 딱 보이면 딱 산을 보고 달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서 그러다. 막 그렇게 외우면서 계속 가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 시편 23편은 전혀 지금은 뭐 한 10년도 안 외웠는데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면 우리가 집에 가는 길은 자기 집에 가는 길을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수리채도 자기 집은 잘 찾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알아요. 집 가는 길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보면 외워집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놓고 짜증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자꾸 보니까 그냥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번 쭉 추려보면 그게 탁 내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뭐로 싸우겠습니까? 주먹질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그 무기들을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메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5개는 전부 방어인데 딱 한 개 공격용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네. 그거 핑계입니다. 감사한 것은 암송을 자꾸 하면요. 치매에도 안 걸립니다. 괜히 치매 걱정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고 비싼 약을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우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밥 먹기 전에 계속 외우고, 점심 먹고 그 다음 구절 외우고, 노력만 조금만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꿀을 옆에 놔두놓고 성경 한 장 볼 때마다 꿀 찍어 먹고, 꿀맛 보려고 계속 성경을 본대요. 한 장 다 보면 또 꿀 찍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또 넘기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성경 암송을 지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겁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 사람들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어요. 들 복수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실 제 성경이 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프리셉트가 참 좋은 거라고 샀는데 이런 오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초기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번역할 때 개정 바뀔 때 산 것인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원문에도 단수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바벨론이 그 당시 중근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지도를 준비 안 해고 주일학교 애들 보여줬는데 이 페르시아는요, 저 인도로부터 저 이집트, 구스까지, 이디오피아, 그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정말 페르시아 때부터 이 제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거느린 황제. 페르시아 황제죠. 바벨로니아는, 신바벨로니아, 그거는 조그만 자기 땅인데, 크긴 크지만, 페르시아 비교가 안 됩니다. 페르시아는 저 터키부터 해가지고, 터키부터 해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지도에 보면 전부 다입니다, 거의.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또 헬라, 알렉산더죠. 똑같습니다. 땅 규모가. 로마는 더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1장에 보면 그 아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아버지죠.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면은 기본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우리 기껏 신랑 신부 일주일 잔치, 유대인들도 초막절 행사하면 일주일 잔치, 요시아가 2번 해가지고 14일 동안 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비교가 잽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는 한번 잔치를 했다 하면 6개월, 180일이죠.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렇게 해도 돈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 페르시아 엄청난 부유하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각종 유물들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인데 그 왕에게 자기가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냐면 휴가를 좀 내주십시오. 휴가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앞에 쭉 지금 생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성전이 불이 타고 막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BC 586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444년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벌써 한 150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벽도 쫙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타고. 그 소식을 자기 동생 하나니한테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까 본문 첫째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이 또 수일 동안 말이 수일이지 4개월을 금식한 겁니다. 4개월. 1장 1절에 기슬러월이 9월인데 뒤에 왕한테 나아가는 그 기간은 이제 니산월 1월 달이기 때문에 히브리 달력으로 만 4개월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했겠죠. 수시로 기도하고 반복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 앞에 가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렇죠. 혀 잘못 놀렸다가는 페르시아 사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담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담대해요. 이 조국에 돌아가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든 이런 사람 내치는 것에 하면 느헤미야는 진짜 담대한 분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하가랴라는 아버지가, 하가랴의 뜻은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하가랴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갈 때 민족의 그런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참 사람의 이름을 하가랴, 어둡다, 세상이 어둡다 이런 표현인데 이 하가랴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희망적인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은혜롭다 이런 이름을 주면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한 번도 자기는 예루살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자기하고 동료인 그 에스라는 벌써 갔고 자기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아마 왕이 못 가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술 맡은 이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독을 타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들이 암살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어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패권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 술 먹는 사람은 항상
자기하고 친하고 대화도 되고 이런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11절 맨 끝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자신의 그 직책을 소개하는데 얼핏 잘못 보면은 자기가 이때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자기는 술을 관원이지만 사실은 대표자, 책임자예요. 애굽의 그 술 맡은 관원장처럼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이 요즘 번역들은 그렇게 됩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막강한 참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최고의 황제에게 술을 따르드리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살면요. 자기의 부와 명예, 권력은 철옹성입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자기에게 감히 입도 못 댑니다. 잘 살았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이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난이죠. 가봐야 먹을 것 없습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그 휴가 신청을 했어요. 12년 동안 또 그 받는 봉급도 안 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투여해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그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산다면 그만한 복이 또 있겠습니까? 한 달을 정말 하와이를 넘어서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와이를 넘어가지고 어디든 저 유럽을 갔다가 막 여행 경비 다 대주고 최고의 5성급 호텔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예수 안 믿을래? 아니면 막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노가다 하다가 그 교회 갈래?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모든 사람이 부자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왕 같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는. 1년 뒤에, 5년 뒤를 우리 인간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미래는 인간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깨달아집니다. 인생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 그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고난을 택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에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 말씀으로 뜨거운 자,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